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한번 쑥 자라나고 나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믿음보다는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예전에 믿음 생활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때는 뜨거웠지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믿음이 계속 자라날 수 있을까?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된 인격은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앞서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행위가 믿음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곧바로 믿음의 성장이 그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 행위만 계속될 경우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아예 믿음의 행위에서 멀어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 그 표현을 우리는 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말씀의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정리 요약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신 줄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셨어요. 그 말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하신 것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죠. 기쁨과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거기서 또한 가르침을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출발하신 첫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십니다. 노력을 다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 만나는 자들은 예수님께는 마지막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싶어서 주님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보통 때보다 더 정성을 드립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초청된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한 마르다는 여러 준비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거기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르다는 이 일 저 일 하면서 점점 마음이 답답해 옵니다. 마리아가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눈치를 보내도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드디어 예수님께 불평을 말합니다.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버려둔 것을 예수님은 보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돕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평화스러워야 하는 장소에 불평이 터져 나왔고 기쁨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긴장감이 돌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온 힘을 다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꾸중을 들었고 마리아는 그냥 말없이 앉아있는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의 정리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거기 길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마을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맡기신 가운데 들어갔던 장소들의 이름입니다. 길을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얘기했죠. 이 모두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평화라는 것이에요. 길에 가면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너의 준비된 그 평안함을 흐트러뜨리지 말라. 디스트랙트 받지 말고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평안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평안을 빌어라. 말씀을 받는 자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선포하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선포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메시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중심은 이 평안, 평화, 피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있는 이 장소는 평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르다의 평안은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에겐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귀신들도 자기 앞에 항복하더이다.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기쁨이 그것으로 기쁨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너희들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집 안에서 마르다가 상상했던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에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고요.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기대했던 기쁨은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칭찬도 해주고 하는 그런 기쁨이었죠. 그러나 그 기쁨도 사라지고 대조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마리아 속에 있는, 마리아가 기대하는 그 기쁨, 은은한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전한 메시지는 내가 율법 선생이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했지만 율법을 너는 결코 지킬 수 없다. 그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면 이제 죄사함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 우리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기를 선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지 않는 한 넌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온통 바꿔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바꿔지느냐?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바꿔줘야지만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말씀과 성령,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해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마리아, 말씀을 들으며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자기 마음을 바꿔주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10장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인물은,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만한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우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르침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역할이 가장 많은 사람, 기쁨에서 시작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찬 그 역할을 많이 표현해야 하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역할이 많은 사람, 그런 주인공은 마르다입니다. 대사 하나 없지만 거기에 존재함으로 중요한 인물은 그 존재 자체에서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또한 우리는 주된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르다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왜 꾸중을 듣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그녀의 무엇을 꾸짖으신 것인가? 이 마르다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르다는 어떤 잘못된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꾸중을 들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 꾸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꾸중을 들은 것은 일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자세 때문에 꾸중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주했어요. 몸도 분주했지만 마음이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염려로 바뀌고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귀한 분이 자기 집으로 오시게 된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자 가장 가까운 데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동생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그 자리만 지키고 있고 본 척도 하지 않는 그것.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이 정말로 불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마르다는 그래도 마리아가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구나 하면서 나도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러한 질투나 그러한 부러운 감정이 조금만 있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혼나지는 않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여인의 예수님을 대하는 역할은 대접하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부러움이나 질투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결국 마르다는 굉장히 잘못된 곳으로 빠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는데 이것보다 옳고 선한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옳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이 일에 돕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자기가 하는 이 선한 일을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옳지 않다는 판단,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행동이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움직임, 마음속의 움직임을 잘 표현해 준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비난이 커져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께까지 갔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만 원망한 게 아니라 더 커져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심하다고 비난하기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 일을 범한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어야 할 그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했죠. 풍성하게 준다고 적게 준다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가리는 거 아닙니다. 이 일행은 무엇을 주든지 그것을 기꺼이 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잘하려고 좋은 일, 선한 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큰 죄악 속에 빠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거리가 생겨버렸고 또 말씀에서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모든 상황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마리아에 대한 표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앞에 앉아서 그 떨어지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받겠다는 자기 자세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사람이 있어서 움직이게 하면 자기가 바로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는 그녀의 간절한 자세가 바로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라는 그 말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자기 언니 마르다를 모르겠습니까? 잘 압니다. 그러나 언니가 불러도 꿈쩍하지 않겠다는 자세까지 갖춘 것입니다. 욕먹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전부 남자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남자들이었겠어요. 근데 그 남자들 다 비집고 들어가서 물론 자기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바로 앞에, 발 앞에 앉았다는 것. 이것은 그녀의 결심이 단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도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대접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마르다가 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것 하는 것이 여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남의 눈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마리아의 자세. 그래서 이것은 집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내 집이기 때문에 생긴 우연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결단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할까? 마리아는 말씀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말씀을 대하니까 마음이 자기가 움직이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대하니까 판단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니까 자기 삶이 변화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없는 평안을, 이런 평안이 있네.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느냐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알고 싶어 합니다. 더 믿음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에 서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로 결심하고, 즉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고, 즉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온통 말씀의 가르침으로 집중하십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르다 집에 들어가서도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마르다는 점점 마음이 분주해지더니 그 안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는 것을 아시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이 폭발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남을 비방하기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는 않지만 그녀가 정성을 쏟고 있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섬김이나 어떤 봉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서 이제 봉사할래. 그리고 말씀을 안 듣는다.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자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합니다. 섬김이나 봉사는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지, 자기 의지나 자기 기술, 자기 열정으로만 봉사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 열심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들여서 하더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가면 실증이 나는데 우리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계가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벽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는 열심을 냈는데 주위를 보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보이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야, 귀한 일이야, 선한 일이야. 근데 여기에 열심을 내가 하는데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심지어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참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갓 믿음 갖고 있는 분이 그래도 세상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다가 가만히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직분 있는 사람인데 내가 부탁을 했는데 모른 척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교회란 데가 뭐 이래. 나도 새신자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직분 있는 사람이 이거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주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러면서 무서운 게 그거예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를 비방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거야? 이제 마르다가 그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의지로 해보겠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시느냐, 그 힘이 내게 있느냐, 그 힘이 나를 밀어서 끌고 가느냐, 그래서 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중단되질 않습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섬기지 않으면 다 굶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다 말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일도 우리는 합니다. 마르다가 밥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 일행은 배가 고프든 아니면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을 듣는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경우에는 그 섬기는 사람은 비록 지금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자기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할 때 내가 지금 봉사는 하고 있지만 이 봉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하고 있다. 그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들이 그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는 결코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은 봉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봉사에 주저앉으면서 말씀에서 멀어져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봉사나 섬김, 그것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면 자기는 모르는데 항상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보고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싸워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귀한 말씀이 털어져도 그것은 꽹과리 같은 소리가 될 뿐입니다. 귀한 말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희생도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은 이유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 여인은 봉사를 안 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네 하는 그 따가운 눈총도 감수하고 그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삶의 자세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꾸고 내가 세속적인 것이 많은 것에서 다 버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움직여서 말씀과 함께 일하더 내가 말씀에 충성하도록 나를 이끌어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뭘 구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좋은 편을 택했다, 오늘 우리 NRSV 버전을 보면 better part라고 기록해 있는데 원문을 보면 good part입니다.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봉사 섬김과 말씀 듣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good part입니다. 저는 저보고 translate 하라고 하면 the best part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택한 마리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것을 택한 마리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귀한 것 없고 좋은 것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이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라고 했어요. 너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항상 풍성히 채워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계시된다고 했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 사람이든 그 여건이든 그 시간이든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한번 들어서 그 말씀을 외우면 내 속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 구절 외우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말씀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을 돕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말씀이 자라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는 것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선한 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예수님 발 앞에서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준비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와서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엉성하게 준비된 설교가 선포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 빼앗기지 않는 이 약속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엉성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 발 앞에 앉은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순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앞서가야 합니다. 적더라도 믿음이 앞서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행위가 믿음보다 앞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곧바로 믿음의 성장이 그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 행위만 계속되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탈이 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나중에는 비방해서는 안 될 것까지 비방하는 그 잘못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을 왕성이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계속적인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인 말씀의 들음이 있어야 하고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쉬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들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그리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